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네, 4장 6절에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쭉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오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회복의 선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앞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높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되면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그 시기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6절 이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며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6절에서 8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6절에서 8절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심판의 선언이 지금 현재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거나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나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출발점, 회복의 시점이 어디냐 하면 너희가 저는 자들을 내가 강한 나라로 쫓겨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세우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강함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약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시작점은 강할 만한 조건이 보이지 않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징계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 땅에 남는 자들은 그냥 다리 절고 힘쓸 수 없고 전혀 이 땅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쓸만한 사람들, 그야말로 쓸만한 사람들, 힘쓸 만하고 지혜가 있을 만하고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전부 쫓겨난 신세가 되고 전부 팔려간 신세가 될 거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아있어도 바벨론의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힘없는 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총명하고 나라의 뒤를 이어가면서 세워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붙들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제국을 위해 일하게 하고, 그리고 각처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은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전은자들, 그들로부터 내가 강한 나라를 시작하겠다 말씀합니다. 다 흩어져서 제국에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묶이고 눌리고 억눌려서 흩어지고 쫓겨난 자처럼 되어서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모으고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나는 참 이게 쩔뚝쩔뚝 저는 모양 같고, 물론 육신에 저는 것만 아니고 나는 이런 힘도 없고 저런 재능도 없고 또 이런 부분에는 실패했고, 그런 자리, 그런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끄시기를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쫓겨난 자 같고, 나는 이런 곳에도 실패하고 저런 곳에서도 이제는 무너졌고 주저앉았고, 그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힘을 다시금 공급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곳이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입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온전해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리,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모으시며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손, 저는 다리, 실패한 그 경험, 그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강함으로 세우시며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강한 팔,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이 심판의 선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 앞에 3장까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분명히 이 백성들 가운데 울부짖음이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면 왕이 없어진 자처럼 부르짖는답니다. 실제로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이스라엘은 유다 예루살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망에 차서 부르짖는 겁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의 모사가 죽었습니다. 꾀를 내며 나라를 위하며 정책을 내며 그렇게 나라를 지켜가고 세워가던 지혜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파하며 절망하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가 임할 때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 부르짖느냐, 내 모사가 죽었다 부르짖느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프다 죽겠다 그렇게 부르짖느냐라는 질문의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역으로는 그것이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왕은 포로로 붙들려가요. 왕은 눈이 뽑히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왜 부르짖느냐, 왕이 없어진 것 같아 부르짖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그 선언이시기도 한 겁니다. 너희의 모사가 죽었다고 절망하며 부르짖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지혜자가, 너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지혜에 여전히 너희 앞에 너희를 지키며 존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선언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 회복의 역사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는 자 같아질 때,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까지 이르르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어딘데요? 성읍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유리하는 거기서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고통하며 절망하며 부르짖는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이 유다의 시점, 이스라엘의 시점에서는 어떤 고백이 되느냐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자, 앞으로 지금 니네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와 이것 허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흔들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거다, 비극이 임할 거다, 아픔이 임할 거다, 다 황폐하게 되는 시간이 나타날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비극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포로됨의 자리에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 황폐하게 된 그 터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재건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됨을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시간들을 이겨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나 아픔들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우리는 보통 갑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군더더기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막아주실 수 있는 그분이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떨어져야 할 것들이 자꾸만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얽매여 있는 것들이 제거되고요, 하나님 향한 시선이 아닌 막 다양하게 우리의 분산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과 아름다운 것들이 쌓아져 올려져야 하는데 너무 다른 많은 것들이 막 우리 인생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다시 쌓아질 수 있는, 진정으로 쌓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좀 허물어지고 황폐케되고 황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 일을 시작할 테니까, 거기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의 비전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의 일을 시작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묵묵히 행하라,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아직까지 성에서 쫓겨난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성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유리할 때, 들판을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 나의 구원이 시작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질 거기에서 나의 일이, 나의 비전이, 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 이러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며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그 고난을 바라보며 통과 중에 있으며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삶의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거기서 내 일을 시작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내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들을,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 의지하는 삶들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부터 13절 5장 1절 이어지는 내용은 대적들에 대한 모습들, 대적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대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두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한답니다. 저주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며 이들의 심판과 이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저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곡식단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음같이 다 모으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대적들을 깨뜨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뿔을 무쇠 같게 할 거다 말합니다. 뿔은 뭐 하는 데 쓰는데요? 들이받는 데 쓰는 겁니다. 내 뿔을 무쇠 같게 해서 그 대적들을 들이받으며 다 깨뜨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 굽을 놋 같게 하겠다 그래서 단단한 놋과 같이 구리와 같이 단단한 청동과 같은 놋그릇 같은 내 발굽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굽은 뭐 하는데요? 밟고 차고 그래서 깨뜨리는 겁니다. 대적들을 깨부수는 이미지를 이 뿔과 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 보면 그 결과, 전쟁의 결과, 그 삶의 결과, 승리의 결과, 그 결과를 그 결실을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결실들을 너희가 얻고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그러면서 5장 1절에 하나 더 붙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것이 군대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아봐라. 그런데 그들은 너희를 둘러쌌고 애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뺨을 칠 것이다. 현실은 이런 연약함인 겁니다. 이런 수치이고 애워싸임이고 무력함입니다. 그렇기에 군사력으로 승리했다, 내 재력으로 이겼다, 내 재능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굳게 하심으로, 무쇠 같게 하심으로, 우리의 굽을 놋 같게 하심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묶는 모든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문제나 세력들이나 악한 영들의 미혹이나 이것들을 깨며 부수며 깨뜨리며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5장 1절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낼 수가 없고요, 계획이 서지 않고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깨달으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래서 신뢰하며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기에, 뜻을 깨닫고 알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이 5장 1절의 상황같이 우리를 애워싸고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무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들이받아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쇠 같은 뿔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밟아버리고 걷어차서 깨뜨리고 파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강함과 그 권세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애워싸여 있지 않는 삶이 되고 깨뜨리며 파하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때때로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애워싸인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참 자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뿔을 무쇠의 뿔 같게 하시고 내 발굽을 놋과 같이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을 때 아람 나라에서 이 엘리사가 계속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코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람이 모략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해서 진행만 하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들 군대를 깨버리고, 또 이렇게 작전을 좀 짜고 나면 또 그 길목을 차단해서 무산되게 하고, 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러냐 했더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이라라는 소식을 아람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몰래 특공대를 보내서 이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애워싸버립니다. 자그마한 아마 지방 성이었을 거예요.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애워싸서 이 성을 박살을 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시종이 제자 하나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성에서 바라보고 오더니 선생을 이 엘리사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적군이 어떻게 왔는지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애워싸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시종을 보고 아니다, 저들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기 보시라고, 안 보이느냐고, 적군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우리를 죽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는데 어떤 일이요?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바깥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로 이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어디가 애워싸인 것 같으십니까? 어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함이 느껴지시는 자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디가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사람의 수단으로 계산으로 내가 발악하지 않으면 내 손에 쥐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혹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애워싼 것 같은 그 문제, 그 상황, 그것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상황만 보고 묶이고 눌리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우리의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우리의 발굽을 놋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시며 경험하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에워싸임과 우리의 묶임들을 끊고 깨뜨리고 부수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시작하신답니다. 그렇기에 약함의 자리, 실패한 것 같은 자리, 쫓겨난 것 같은 자리,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 자리, 황폐해진 것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말하시는, 거기에서 나의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에워싸임과 우리의 실패들을 깨뜨리며 부수시며 새로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우리의 저는 자의 모습 같은 자리, 쫓겨난 자의 모습 같은 자리, 황폐해진 것 같은 자리, 포로된 것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거기에서 나의 일을 시작하겠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마음껏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 삶 가운데 내 이 연약해진 이 자리에 하나님 행하심과 강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워싸인 것 같은 자리, 묶이고 눌린 것 같은 자리,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뿔을 무쇠 같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발굽을 녹 같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깨뜨리며 부수며 자유케 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삶을 두고 가정을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타나고 이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쫓겨난 자들, 포로된 자들,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으며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자의 모습같이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 쫓겨난 자같이 포로된 자같이 하나님 낙심하며 무너진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 좌절의 자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세워가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애워싸며 묶고 있는 것 같은, 참으로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나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애워싸임 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굽을 놋 같게 하셔서 그 모든 애워싸임과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부수며
자유케 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예배의 자리가, 이 고백의 자리가, 이 선포의 자리가, 이 간구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와 같은 우리의 왜곡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쫓겨난 자와 같이, 포로된 자와 같이 좌절하며 실패하며 황폐케 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상황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나의 계획, 나의 일을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향하여, 그 하나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애워싸임들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우리의 굽을 놋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깨뜨리며 파하며 부수며 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자유함이, 은혜의 평강이, 은혜의 승리가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